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두 번째로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참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그는 변화된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듭나는 과정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죄를 아직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집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반복된 죄를 끊고 이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저께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된 회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삶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며 함께 같이 잘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하면 대개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본주의,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인데, 사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벌게 되고 몸에 장애를 입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어 1대, 2대, 3대 계속 부를 물려주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난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죠. 공산주의는 내 것 평등하게 똑같이 같이 잘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이제 열심히 버는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준다면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2개, 3개 벌어도
다 2개, 3개, 2개는 빼앗기고 겨우 내 거 한 몫만 가질 바에야 그냥 남들처럼 천천히 놀면서 그저 내 몫이나 감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여분이 없어서 공산주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자본주의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정신에 의해서 많이 그 재물들, 잉여 재물, 내가 하나 쓰고 남는 나머지 것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죠. 사회에 환원하고 복지에 환원하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는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사람들 혼자서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거죠. 넉넉하게 있을 때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부자로 잘 사는 곳에서는 남아서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낭비되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같이 먹는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굶주리는 백성 하나도 없이 다 같이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참된 회개의 결과는 자신의 직업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게으를 넣어서 남들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또 불로소득으로 강도짓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도 갖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내 먹을 것 내가 다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운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자꾸 없는 사람들의 것을 탐낸다든지 또 착취한다든지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도 적당하게 걷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리들은 몇 배로 붙여서 자기가 그것을 착취하고 토색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러 왔을 때 너희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 말은 이제 정부에서 내린 세금에 대해서 적당하게 평가해서 세워진 매겨진 그런 세금 외에 더 붙여서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번째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마음에 무언가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것을 엿보게 되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 거로 삼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서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되어 참된 회개를 한 결과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늘 마음에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의 배는 만족할 줄 모르지요. 그저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범죄자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범죄하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범죄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회개의 결과는 자신의 부정한 행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게 됩니다. 아멘. 회개했다. 그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게 되지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 많아져서 5, 60대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자기가 그 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어렸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 어렸을 때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갚기 위하여 그 돈을 2배로 싸가지고 가서 그 가게를 찾아가 죄송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에 이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이자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렇게 넉넉하게 갚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기차를 그렇게 돈 없이 몰래 그냥 탔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기차역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기차값의 몇 배 되는 금액을 물어냈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갚는 것.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회개하는 삭개오는 진심으로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참된 회개를 한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상처를 주었으면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나 그냥 말로만 한마디 미안하다, 기껏 피해를 입혀놓고 상처를 줘놓고는 미안하다고 말로만 사과 한마디 한다고 그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사과,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도리는 다 해야 참된 회개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이죠. 말로 회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 합당한 열매로 실제로 죄값을 갚으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참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실천으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갚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회개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고 언제가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원수를 갚으리라, 보복하고 말리라 하는 그런 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원망도 풀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풀고, 그래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죄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을 때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섯 번째로, 참된 회개의 결과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던 생활이 변화돼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회개했다고 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가 참된 회개를 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돼서 그 입의 불평과 불만,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얼굴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지금 돌이켜본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잔재가 내게 있다고 느껴지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회개하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변화된 인격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불러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났으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옛사람은 죽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갖 부정과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부터는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웃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